자, 우리 모두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서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참고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나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복음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크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66권 말씀이 나에게 아멘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고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앙 초반에 오늘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인데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목회자가 돼서 새벽 기도를 우리 다니엘 21일 이제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정말 나가기 싫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알람을 끄고 잠깐 조는데 이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목사님 안 나오시냐고. 네. 개척교회라는 데서 막 이제 옷을 막 주워 입고 갈아입고 그렇게 딱 나갔는데 성도들이 가니까 막 웃더랍니다. 봤더니 위에는 정장을 했는데 밑에는 잠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이 새벽 기도 나가기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나가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믿음을 탁 주실 때 영이 깨어서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고 충만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참 새벽 기도하다가 사업에 정말 큰 절벽을 맞이했는데 기도하다가 주차장에 딱 갔는데 차문을 탁 여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믿음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성장하는 믿음의 4단계가 있다고.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 4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말하는 단계. 자, 믿음으로 행하는 단계. 믿음으로 전하는 단계. 믿음으로 사는 단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는 이 믿음이라는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큰 시련을 통해서, 불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마치 이 금을 재련할 때 이 금이 순수한 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큰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주님이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되기까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께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을 때 그 과정을 보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한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야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원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정말 믿음이 크도다, 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해결 불가능한 이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마태복음 우리 15장 21절부터 22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소리질러 가로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이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큰 분기점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5장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은 우리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것이 바로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 영역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 가난 여자를 만난 거예요. 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로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이방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 자,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의 직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자의 직분. 예를 들면 우리 예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해요. 그래서 내가 곧 예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제사장이, 대제사장, 죄를 해결해 주실 분. 왕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영계의 왕으로 이 땅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신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멸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바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가나안 여인이 우리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중보 사역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친구들 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해 주지 않습니까? 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친구들을 5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연히 제가 집에 갔는데 그때 우리가 뭘 많이 사다 놨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다 먹어도 돼? 돼. 다 먹어 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5애가요 엄청 먹더라고 진짜. 거기 있는 거 다 먹어요. 누구 때문에 애들이 먹습니까? 우리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주의 종한테 안수 받는 거 성경적입니다. 왜?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주의 종,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라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1절에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 이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반드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정말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때 우리 자녀들이 치료받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여인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 교회 와서,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제자들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여인은,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방해할 때 그거에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뛰어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현재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생각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야, 이건 잘못된 만남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에 보면 다림줄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건축할 때 다림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왜 필요하냐? 벽돌을 쌓을 때 이 다림줄이 없으면 내가 보기엔 잘 쌓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삐뚤어져서 결국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나의 다림줄을 갖고 인간관계를 하면 처음에는 그 인간관계를 잘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잘못된 관계가 될 수 있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다림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잘못된 만남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아맞추고 또 해석까지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만남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 꿈이 무엇인지 또 해석이 무엇인지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라고 말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도지사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만남도 하나님은 우연히 주신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이 꼭 사람의 다림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제자들의 관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딸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이 관계를 여러분 만남을 하든지, 여러분 꼭 믿음으로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결 불가능한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무응답의 문제,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데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 예로 욥기 23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으로 그가 왼편에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 응답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첫 단계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 기적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무응답의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림의 영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처절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정치범인 술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응답의 시간, 하나님 침묵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다림의 영성, 하나님의 그 침묵, 그 하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테너 그 이민균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태리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금세 이제 초빙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10년 됐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정말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 오히려 그 기간에 큰 믿음의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는 지금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지금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의 문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냉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냉담하게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4절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자, 우리 주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나는 너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보내심. 여러분 이렇게 냉담할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25절 이 여자의 믿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절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절하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지속 반복으로 절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겠죠.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런 겁니다. 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지속 반복으로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기우제를 하면요,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제사죠.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냐면 아프리카 토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속 반복. 여러분 제자 훈련은 지속 반복이에요. 제가 일전에 영적인 임계점을 얘기했습니다. 임계점은 물이 100도가 돼야지만 끓어요. 50도, 99도가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9도가 됐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끓으면 100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지속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지속 반복으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지속 반복하면 여러분 언젠가 화산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고 말씀의 분량이 차면 언젠가는 영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속 반복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탁월함은 어디서 오느냐? 예? 꾸준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 반복할 때. 여러분 전도도 지속하고 선교도 지속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선교합니다. 저도 지난 26년 동안 20개국 이상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지속 반복으로 그렇게 다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선교하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전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야, 이게 지속 반복으로 전도할 때 어느 순간에 전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지속 반복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욕입니다. 예수님이 냉담 마시고 이 모욕하시는 거.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개들에게 던짐이 맞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들에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개들은 그 당시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인들이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할 줄 모르는 민족이다 해서 개라고 칭했습니다. 이방인은 개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써도 그렇지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7절은 그 유명한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것은 예수님의 냉담을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저 보시죠. 개들에게 던지면 던져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얼마든지 우리 딸이 낳는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 개미에게 뭐 줘본 적 있습니까? 개미에게 뭘 줘본 적 있어요? 음식을? 개미들한테 우리가 먹는 음식 부스러기만 줘도요, 그들에게는 부패입니다. 부패, 잔치예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개미만도 못한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쏟아져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부스러기, 우리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우리는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맞아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부스러기 신앙, 부스러기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무리 냉담하고 아무리 모욕을 해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참 사람들이 냉담할 때가 있어요. 모욕할 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기도하는 자를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냉담하고 해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할 때 이 예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26년 전에 기업에 있을 때 우리 회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지점장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부장님이 구원받게,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때로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이 제가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막 그냥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막 모욕하고 냉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저희 회사에 정말 그 올드미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제일 괴롭혔어요. 근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교회 찬양팀 인도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 형제님의 결혼 조건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매님, 우리 자매님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새가족 반응 믿음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할 때 저에게 축가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거기서 축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축가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정말 역전이죠. 역전이에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모욕이나 냉담이 오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금 응답이 없고 뭐 해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의 편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전도자의 편입니다. 매사겠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정말 이렇게 처음 보는 우리 전도 대상자, 제가 탁구 클럽 가서 전도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냉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간증했지만 우리 탁구 같이 쳤던 우리 그 탁구장의 관장님이 제가 드린 사과 먹고 건빵 먹고 오이코스 축제 오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사과와 건빵에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 냉담했던 어떤 분이 저도 우리 소양 우리 거기 와보겠다고 막 그래요. 얼마나 감사. 어떤 분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그랬던 분이 우리 마누라는 보내겠다 또 그러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시로부터 자, 이 말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자야는 정말 감탄 사람입니다. 이런 감탄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메가톤급이라고. 메가톤급.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야, 내가 너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개라고 말하고 이렇게 냉담하고 그래도 제자들이 그렇게 너희를 방해해도 그 포기하지 않고 하는 믿음.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는데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집착할 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절대 어떤 주변의 문제, 예수님의 냉담, 침묵 이런 거 다 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부스러기 신앙으로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읽게 돼요. 이게 유튜브에도 나왔어요. 2010년도 3월에 호주에서 어떤 여인이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딸은 비교적 건강했는데 아들은 호흡을 제대로 못하다가 그만 숨이 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응급처치를 시도했는데 20분이 지났는데도 호흡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담당 의사가 이 아기는 사망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간절히 사정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마지못해 허락했고 이 엄마는 축 늘어진 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그리고 볼을 쓰다듬으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의 입을 열어서 자기의 젖을 물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을 물린 지 2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눈을 떠버렸어요. 눈이 팍 떨리면서 떠졌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의사한테 말했더니 의사가 다시 진단해보니까 아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다른 아기들처럼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정말 죽은 영혼처럼 죽은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되는 많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